천국과 지옥의 예화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아이들이랑 초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본문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계속 똑같은 본문 말씀 읽어가지고 자기는 그 본문을 다 외웠다고. 네, 우리가 아니라 초등부 아이가. 그래서 해봐 제가 이리 와봐 해봐 또 잘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꼭 해봐 그러더니 막 진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막 쳐주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가만히만 앉아 있잖아.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잘 알지만 어른들은 가만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잘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알고 우리가 경험해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걸 외워야 합니다. 아멘. 계속 들을 거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이들만 맨날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고 성경 말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그 어려운 말씀도 집에 가서 요약을 막 기가 막히게 탁탁 이 얘기는 이거잖아 이거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너무 잘한다 그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 우리도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듣는 척하지 말고 들으십시다. 가만히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처럼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봉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배웠죠. 오늘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첫 번째로 부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좀 갸우뚱한 표현이 나와 있죠. 그 갸우뚱하는 표정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브라함 조상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표준세변형으로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 조상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오랫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아브라함 조상님,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 고백을 듣고 부름을 듣고 아, 부자는 불신자가 아니다, 부자는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그러할까? 과연 이것이 진짜 이 부자가 신앙인일까?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서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의 두 번째 요청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도 함께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변형된 표현이에요. 모세는 대표적으로 율법을 표현하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하면 선지자라는 표현이 변형된 표현으로 같이 상호 쓰여진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가 살아있던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일단 신약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유대교의 국교는 신정 국가였잖아요. 물론 일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 조상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5 형제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봐도 이 부자는, 그리고 이 5 형제들은 누구라고 벌써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신앙인이에요. 이 부자는 우리처럼 얼마든지 신앙인으로 볼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뒷받침이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신앙인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신자지만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자지만 오늘날에도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자와 같이 호의호식 누리며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식도락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듣고 살펴보시고 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구동성으로 외쳤고, 이 부자의 예로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외쳤고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할 때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대부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경우가 경고였어요. 너희 진짜 잘했다, 너무 잘한다, 이런 말씀은 거의 없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그렇게 하다간 지옥이야, 너희 그렇게 하다간 심판당해, 빨리 돌이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부자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조상님이라고 불렀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경고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죽여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지 않냐? 쉽게 말하면 너희 왜 회개하지 않냐?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하라고 들었잖아. 그런데 너희 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못 맺고 있어? 너희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 에이 무슨 회개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한 뭐라고 얘기할까, 요즘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땐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힘이 세가지고 우리 아빠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금은 지금 몇 대째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한테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가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야. 지금 아브라함 조상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브라함 조상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야? 우리 아브라함 조상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가 중요한 건 너희가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준 것처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조상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 있죠.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30절에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 조상님 하고 부르고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여기 못 오게 하십시오.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갈 수 없어. 그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는 자기가 지금 왜 지옥에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회개해야 여기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적어도 충격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경험하고 온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야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지옥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마음으로 말하지 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나무를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찢겨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개가 얼마나 사월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몇 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회개하고 우리 모두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입니다. 본문 25절은 종말론전 뒤바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구간은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가르쳐 가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생각했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은 복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각각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상대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때 잘 살았다. 이렇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그때 돈을 잘 이겨냈다, 내가 잘 살았다, 그때 이렇게 서로 위로를 받았어요. 막 기뻐하고. 그리고 저쪽 상대편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는 고통을 더 증대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저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천국에 가 있구나,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각각 기쁨과 고통이 증대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더구나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비유 안에 속해져 있는 예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화라고 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또 여기에 토머스 슐라이너 목사님은 이 비유의 모든 요소가 미래 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듯이 의인과 악인 간의 대화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의 대화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을 전달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이것이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예화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요점을 말씀하실 때, 그 강력한 내용을 표현하실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냥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하고 부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거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사실이라고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자들도 설교자들도 사실이라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 해결이 많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신학도 많이 발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 가운데 더 성령의 충만함과 빛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원뜻,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더 많이 학자들 통해서, 설교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게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곤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고민해서 보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부자로 살면 나는 지옥 가고 나는 가난하게 살면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효사를 다 누렸지. 근데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잖아. 그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사는 동안 호사 누렸으니까 너는 고통받아. 이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 25절을 종말론전 뒤바뀜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종말론전 뒤바뀜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죽으면서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뒤바뀐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종말론적 뒤바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뒤바뀜이란 지상의 생애에서 좋은 것을 경험한 자들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똑같은 분량으로 나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마찬가지인 것을 말한다. 때때로 어떤 학자들은 종말론적 뒤바뀜의 주제는 고대 근동의 민간 설화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그 비유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조엘 그린이라는 분도 이렇게 설명해요. 부자의 요청은 두 가지 이유로 거절당한다. 첫째, 예수님이 예고했던 유대와 그리스 로마 문헌에 널리 알려진 종말론적 역전 때문에 부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역전된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위안을 얻지 못했던 나사로는 이제 위안을 얻는다. 위안을 얻었던 부자는 더 이상 위안을 얻지 못한다. 이게 주석가들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럼 뭐지?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의 주석만 여러분들 이제 읽었다면 이제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살아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볼란다. 안 입을란다. 괜히 건강한데 몸 허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나 천국 갈란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맞나? 생각해 주잖아요. 여러분 주석도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모양의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그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열려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중심이 바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것을 종말론적 뒤바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세의 상태와 내세의 상태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안 나와요. 때문에 데이비드 갈란드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부자를 예라고 부르면서 그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역전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 설명은 그의 공경에 대한 어떤 신학적 혹은 도덕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했고 그냥 부자고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신학적으로 어땠는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 그냥 부자였고 아팠고 그냥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는 매일매일 부자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가진 거 다 가지고 누렸던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자가 잘한 점이 있다면 네 그렇지만 이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답을 받아들인다. 독자들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을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라는 마리아의 선언을 상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를 독자들이 스스로 알아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유를 몰라. 너희가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왜 이렇게 됐는지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생에서 좋은 것을 경험한 자들은 내세에 똑같은 분량으로 나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는 태생적으로 악하고 가난은 태생적으로 선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당연하잖아요. 우리처럼 악한 부모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만 솔직히 우리 악하잖아요. 이런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원하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막 일부러 천국 보내려고, 야, 둘 중에 하나는 편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힘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 막 일부러 막 고생시켜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재벌이 갑자기 막 고생하러 날 거야 이렇게 막 멋있게 막, 그리고 맨날 아버님이 갑자기 승용차가 딱 멋진 벤이 딱 내려와서 창문을 쫙 내리면서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런 거 자꾸 봐가지고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 왜 가진 거 갖고 괜히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은 이 부모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돈 벌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고 나간, 의로운 아들인 척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도 자기 아빠 카드 다 쓰고 엄마 카드 다 쓰고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악의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딱 달라붙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분이 주신 거 그냥 알콩달콩 많이 얻어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것을 우리가 내 거라고 취하지 않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부의 이동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의 이동이 일어나면 뭐 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기만 해봐라, 나도 부자처럼 자주 옷을 사 입어야지, 비단을 사 입고 구두도 막 우리 애기 하면서 막 사고, 여러분 집도 좋은 거 사고 아파트 좋은 거 살려고 하나님 저희에게 부의 이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 쓰고, 특별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열심인데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놓치지 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여러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종말의 뒤바뀜처럼,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인 것밖에 없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던 것밖에 없는데 뒤바뀌었다. 그러니 태생적으로 부는 악한 거고 태생적으로 가난은 좋은 거다, 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단호히 거절합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 찾은 유사한 이야기 중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는 내세에서 가난으로 바뀌고 이 세상에 있는 가난은 내세에서 부로 바뀐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이야기는 미래의 지위가 부와 가난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또 이런 해석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명백한 진리와도 반대되죠. 아니,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부자고 가난했고 좋았고 고통스러웠고 이것만 갖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하고 다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점 뒤바뀜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또 이런 해석은 성경의 기록,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부자들 다 어디가 있어야 돼?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 지옥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놓고 너 부자였지? 너 지옥이야 이러셨겠어요? 근데 그 부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지옥을 보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참 말이 안 되는구나. 응? 좀 어려운 학자들이 막 어렵게 주석을 쓰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고 이 문자를, 이 글을 가만히 째려보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가실 때가 많죠. 응? 여러분, 반대로 가난했던 자들이 멸망했다는 사실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25절 같이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걸 찾아내야 돼 이제. 아, 이건 아닌데? 그럼 왜 아닌지,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뒤바뀜에 일어난 이유는 단지 부였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부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아까 3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서 계속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겁니다. 회개한 사람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지옥에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길 원해요?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는,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말씀과 또 오늘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였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회개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가길 원합니다. 모두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25일도 이 말씀과 이런 여러 가지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25절에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했는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밖에 못 살펴봐요. 첫 번째, 청중은, 오늘 이 말씀의 청중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청중이었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5장 보면, 한 장 전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 장 전에 보면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회개 안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세리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16장에 넘어오면 이 대상이 약간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비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런데 16장 14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이 주 대상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열복은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는 16장 14절에 언급된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대한 응답이다. 지금 막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요. 근데 사실 누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비웃는, 나는 아브라함 조상이야.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 우리의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신앙이냐? 난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 난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또 말하죠.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앞에 있는 모든 말씀까지 다 듣고 누구를 비웃어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로 들으는 거예요. 또 알티 프렌스도 이렇게 말해요. 16장 14절 이후에 청중은 바뀌지 않았다. 예수님은 여전히 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들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이 맏아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둘째 아들이죠. 맏아들이래요. 둘째 아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둘째 아들,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32절에 뉘우치지 않았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믿지 않았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아시죠? 세리는 뭐 하죠? 가까이 가서 기도조차도 못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회개해요, 안 해요? 뭘 자랑하죠? 내가 저 세리보다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를 얘기해요. 내가 금식도 얼마나 했는지, 내가 기도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한 것이 특징이에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뉘우치지 않는 자들인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부자가 단지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것이 힌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오죠.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실명으로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실화로 이야기했던 이해를 여러분 왜 그랬냐면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름이 실명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분명히 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이름을 그냥 지나가는 개똥이 철수, 과거 요즘엔 뭐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저 때는 대부분 다 저희 교과서에 남자 이름은 철수, 여자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때도 그때입니까? 그냥 영이에요. 철수야 영이야. 여기 철수와 영이가 없나요? 네, 다 그냥 철수 영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에 아무 말씀을 아무 이름이나 넣으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 이름에 어떤 힌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하는 엘르아살의 헬라어 형태예요. 이름 자체가 신앙심이 물씬 묻어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신앙심이 물씬 묻어나는 이름이 있잖아요. 요셉씨. 네, 그렇죠? 우리가 가끔 가는 세탁소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같으세요. 친절하기도 하고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가기가 조금 힘든데 일부러 거길 막 찾아가요. 근데 우리 요셉씨가 거길 가셨나 봐요. 이름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요셉씨. 뭐라고 얘기했다고 요셉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씨가 오셨군요. 우와 10% DC. 그래서 앞으로는 요셉씨의 이름을 빌려서 그 세탁소를 찾아가시면 10% DC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신앙심이 물씬 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누구가요? 요셉씨가 아니라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현우 교수님이 그는 나사로다, 나사로는 히브리어 엘리아살이 헬라어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라는 뜻이다. 이름의 뜻으로 보자면 나사로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난한 자다. 누가복음 4장 18절, 6장 20절, 7장 22절, 21장 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가난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동명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친했던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인, 나사로, 그걸 떠올려 봤을 때도 그들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 롤랜드는 이런 견해를 소개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바뀐 것은 이 비유의 역전 패턴이 모든 가난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이름을 나사로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와 달리 부자는 회개하지 않은 가짜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신자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힌트일 수 있어요. 반대적이잖아요. 나사로와 진짜 신자의 특징은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짜 신자의 특징은 다 있어요. 교회도 와요, 기도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자,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본문의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이니까, 가난했으니까 정말로 뒤바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죽음 후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 좀요 했거든요. 근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기했어. 이제는 나에게도 어떤 소망이 없구나, 또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누가 생각났어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청하죠?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은 없고 희망은 없는데 그래도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이 있으니 부탁한 거예요. 이걸 보면 부자가 생각할 때 그들의 형제들도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괜찮을 거가 아니라 그들도 나랑 똑같은데, 분명히 그들도 죽으면 지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도 죽으면 부자처럼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청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와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있다, 듣고 있지 않다.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생각할 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부자도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여러분, 들리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도 그들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듣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내 앞에 놓여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눈여겨볼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왜 많은 것을 주셨는지, 자기가 누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세상에 살 때에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임스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해요. 부자는 생애 동안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안 들린 거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복에 대해 첫 번째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때 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죄를 돌이켜보고, 혹시 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가르쳐 가려고 하시는 시기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체크해서 하나님께 배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임하는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제임스 에드워드가 25절은 몇 가지 점에서 고대 근동의 최후 심판 관련 소재들과 비슷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만, 최종 상태라는 결과를 만든 원인은 부와 가난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뒤바뀜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기 거부한 거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자가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어요. 예배에 참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특징, 부자의 특징, 5 형제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지만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거,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명기 29장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시험과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놓고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때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보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게 뭐였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바른 마음이 아니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와가지고 내가 이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떡을 얻기 위해서는 오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교회는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 마음, 듣는 눈, 듣는 귀, 보는 눈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양들의 특징이에요.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들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의 특징은 뭐예요? 문지기가 그를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죠.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다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께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양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 지금 내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양들은 알아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설교를 잘 듣는 건 양의 특징이에요. 근데 설교를 잘 안 듣는 건 어떤 자의 특징일까요? 염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도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소의 자녀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가 양인데 내가 염소 새끼 같을 때가 있었잖아요. 문을 꽉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하고 갑자기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 나와. 누가 문을 이렇게 꽉 닫으랬더니 바람이 그런 거야. 또 무섭기는 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요,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자녀들이요. 제가 이제 부모 세대가 돼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녀 세대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기중심적인 목회자의 한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응?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렇게 수요일에 우리 장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장로와 당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배우면서 저도 걱정했어요. 저 아이들이 저를 잘 들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 장로님이 누군지 알까? 좀 걱정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또 아까 그 아이가 막 본문을 외웠던 그 아이가 엄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요약을 다 해주면서 마지막에 결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돼. 이게 결론이잖아. 여러분들 다 같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 뭘 얘기하나, 얘 잘 들어라.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면 너희
큰일 난다. 나단과 고라, 아벨람 다 들었지? 갑자기 땅이 열린다? 그 너희가 지금 흑암으로 너희 그렇게 내려간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 대들지 마. 대들기만 해. 목사님한테 대들기만 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했어. 잘 들었다, 잘 들었다, 잘 들었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누가 들으면 진짜 도행하는 교회 목사님 진짜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아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큰일 나겠구나. 담임 목사님한테 들이받았다가는 땅이 열려? 막 이렇게. 갑자기 모세에게 들이받았던 그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좀 과한, 좀 충고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두세요. 나쁜 건 아니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두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잘했다. 그래, 기가 막히게 요점 정리를 했네. 그래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누가 말 안 들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대들어요? 염소가 대드는 거야. 염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도 우리가 몇 차례 나눴잖아요. 설교 듣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설교를 내가 어떤 자세로 듣는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니까. 난 하나님 뜻 듣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난 하나님 자녀이니까. 더 나아가 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싶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드리겠다고 아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찬양했잖아요. 그래놓고 과거에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 캠프 같은 데 가면 진짜 웃기는 일 많잖아요. 애들 막 띠임 띠고 막 땀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어깨를 막 들려싸고 막 찬양을 하고 막 1m씩 애들이 막 드러나 올라서 무슨 공중부양하는 애들처럼 막 뛰어오르고 막 그래. 막 실컷 찬양을 해. 막 하나님 임재하실 것 같아. 막 바로 곧 다 내려오실 것 같아.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말씀 시작하면 나 너무 피곤해. 애들이 막 다 졸기 시작해. 너무 졸려. 그래서 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 주십니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에요. 잘 듣는 거. 양의 특징. 여러분, 또 신자들은 이기는 자만 천국 가죠? 여러분,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는 걸 다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가? 말씀 잘 듣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열왕계시록 보면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다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말하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랑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아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저가 생전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귀담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부자야.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것을 주셨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럼 부자는 악한 거니까 가지면 안 돼.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어려워 라고는 말해요. 왜냐하면 돈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까지 없어요? 아니,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목말라요. 아직 목말라. 아까 저 뒤쪽에 있는 이 여인과 이 앞쪽에 있는 여인이 같이 사는 이 여인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흔들어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 부족하대요 하나님. 아직 목마르답니다. 목말라요. 아멘이래. 갑자기 지금 제가 혼동이 왔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부족하구나. 알겠어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볼게요. 네, 하나님 많이 주시잖아요. 많이 누렸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더 잘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 왜 주셨을까?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도 있고 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많이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에 이르길 원해요. 이 부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들었겠죠. 그런데 안 들었겠죠. 근데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가 돌이켜서 회개했겠죠. 죄를 깨닫고 회개했겠죠. 응? 진짜 부자여서 지옥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30절의 이야기처럼 회개하지 않아서 부자가 지옥에 온 것이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과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고, 불꽃 속에서 받는 고통이 뒤바뀜을 통해서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죄에 대한 형병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25절은 결코 자동적으로 종말론적 뒤바뀜이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가난했지만 너무너무 병들었지만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지옥을 결정하고 천국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한 단어로 말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아서다. 회개하지 않아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피스티스라는 주제로 1년 내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정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믿음인가를 1년 내내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이해하게 됐고, 또 우리나라에 김세현 교수님 같은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가까이에 있는 권영경 교수님 같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가까이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풀어내고 또 구원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여러 회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강해집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구되어진 자료들 통해서 더 이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밝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세현 교수님 같은 분도 한국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팽배했는지, 이것은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닌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김세현 교수님의 구원과 칭의와 성화 이런 책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수요일날 다 시간 내서 책을 직접 갖다가 다 그걸 살펴보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확인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대부분은 권영경 교수님의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책들도 여러분 대부분 다 읽어봤을 테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다 가지고 있다. 교회 다닌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 우리 엄마가 몇 대다. 아빠가 몇 대다. 난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내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직의 칭의, 임의의 칭의를 이루어가는, 김세현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아직과 임의의 그 칭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아직의 칭의가 우리 안에 있고 현재의 칭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 여러분 아직의 칭의는 오늘이 있어야 아직의 칭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임의의 칭의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이 회개해야 될 합당한 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랫동안 묵었던 자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중심이 바른 사람들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소망하세요.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고, 또 나라와 또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헌신들을 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를 올려드리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일어나. 하나님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과거의 부흥의 역사들을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소그룹의 기도 모임,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를 건너 들불처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중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회복하셔서 하나님, 저 열방에 하나님 들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다시 부흥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방의 교회가 회복되길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모든 교회에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동행하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더 깊은 차원을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뜻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재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오르셔서 기쁜 의기로 나아가신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쓰임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과 뜨거운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닿아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생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길을 잃어 고통스러워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내어드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더 깊은 삼중사역 할 수 있는 권능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 가운데 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다음 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삶으로 주를 위해 살길 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살길 원하는 저희 모두를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충성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될 마땅한 것들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철저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 저희 가운데 요구할 때도 보이기도 하고 원하기도 할 때가 너무나 많아. 흔들릴 때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살아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